백조 왕자. 옛날 한 왕이 있었다. 그에게는 10명의 아들이 있었다. 그리고 딸이 1명 있었다. 딸의 이름은 엘리사였다. 왕비는 일찍 세상을 떠났다. 아이들은 모두 착했다. 그들은 모두 사이가 좋았다. 그들은 모두 행복했다. 그러던 어느 날 왕은 새로운 왕비를 맞이했다. 사실 왕비는 나쁜 마녀였다. 그녀는 왕의 아들들을 싫어했다. 왕비는 왕자들에게 마법을 걸었다. 왕자들이여, 더러운 새가 되어라. 하지만 왕자들은 하얀 새로 변했다. 그들의 마음이 아름다웠기 때문이었다. 새들은 궁전을 떠났다. 그들은 멀리 멀리 날아갔다. 왕비는 엘리사도 질투했다. 그녀는 엘리사에게 마법을 걸었다. 엘리사는 거지의 모습이 되었다. 왕은 엘리사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녀는 궁에서 쫓겨났다. 엘리사는 오빠들을 찾아다녔다. 그녀는 숲속에 도착했다. 그녀는 연못에서 몸을 씻었다. 그러자 그녀의 마법이 풀렸다. 그녀는 다시 예쁜 모습이 되었다. 엘리사는 산속에서 길을 잃었다. 그녀는 숲속을 헤매었다. 그러다가 한 할머니를 만났다. 그녀는 할머니에게 물었다. 저는 10명의 왕자들을 찾고 있어요. 그들은 하얀 말을 하고 있어요. 혹시 그들을 보셨나요? 글쎄다. 왕자들은 본 적이 없구나. 하지만 오늘 아침에 나는 하얀 새를 봤단다. 모두 10마리였지. 그 새들은 왕관을 쓰고 있었어. 왕관을 쓴 백조라니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했지. 할머니, 어디서 그 새들을 보았어요? 강가에서 보았단다. 할머니는 강이 어디인지 말해 주었다. 엘리사는 그 강으로 갔다. 그녀는 그곳에서 기다렸다. 저녁이 되었다. 해가 지고 있었다. 그때 백조들이
강으로 날아왔다. 백조들은 모두 10마리였다. 그들은 왕관을 쓰고 있었다. 엘리사는 백조에게 다가갔다. 백조들은 엘리사를 보았다. 그러나 백조들은 도망가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그녀에게 다가왔다. 이상해. 백조들이 마치 우리 오빠들 같아. 그녀는 그렇게 생각했다. 엘리사는 그곳을 떠날 수 없었다. 그녀는 백조들과 함께 있었다. 자정이 되었다. 갑자기 백조들이 왕자로 변했다. 오빠들, 역시 오빠들이 맞았어요. 엘리사는 왕자들에게 달려갔다. 엘리사, 너도 무사했구나. 왕자들과 엘리사는 얼싸안았다. 그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그들은 그동안의 일들을 이야기했다. 그러다 한 왕자가 말했다. 엘리사, 우리는 이곳을 떠나야 해. 그리고 1년 뒤에 돌아올 거야. 너도 우리와 함께 가자. 네, 나도 오빠들과 함께 가고 싶어요. 엘리사가 동의했다. 그들은 밤새 그물을 만들었다. 날이 밝았다. 왕자들은 다시 백조가 되었다. 그들은 엘리사를 그물에 태웠다. 그리고 그들은 바다 위를 날아갔다. 밤이 되었다. 그들은 바다 위의 작은 바위에서 쉬었다. 폭풍우가 불었다. 그들은 서로를 격려했다. 그들은 끊임없이 날아갔다. 엘리사는 오빠들을 돕고 싶었다. 그녀는 매일 기도했다. 오빠들을 구할 방법을 알려주세요. 어느 날 그녀는 꿈을 꾸었다. 꿈에 한 요정이 나타났다. 형제들을 도와주고 싶니? 요정이 물었다. 네, 그러고 싶어요. 엘리사가 외쳤다. 그들의 저주를 풀 수 있어. 하지만 많이 어려울 거야. 그래도 할 수 있겠니?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내 말을 잘 들어. 쐐기 풀을 찾아라. 그리고 그 풀에서 실을 뽑아. 그 실로 오빠들의 옷을 만들어라. 그 옷을 백조들에게 입혀야 해. 그러면 마법이 풀릴 거야.
하지만 명심해야 해. 옷을 만드는 동안 너는 절대 말을 해서는 안 돼. 내가 말을 하면 내 형제들은 죽게 될 거야. 마침내 그들은 다른 나라에 도착했다. 왕자들과 엘리사는 동굴에서 지냈다. 동굴 주위에는 쐐기풀이 많았다. 엘리사는 쐐기풀을 뜯었다. 쐐기풀에는 가시가 많았다. 풀을 뜯을 때마다 엘리사는 손을 다쳤다. 하지만 그녀는 열심히 옷을 만들었다. 그날 밤 왕자들은 먹을 것을 가지고 돌아왔다. 하지만 그녀는 말을 하지 않았다. 왜 말을 안 하니? 어디가 아파? 나쁜 마법에 걸린 거야? 손과 발에 상처 좀 봐. 왜 이렇게 된 거야? 엘리사, 말을 해봐. 왕자들은 걱정했다. 엘리사는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손짓으로 설명을 했다. 왕자들은 알 수 있었다. 우리의 마법을 풀어주려는 거야. 왕자들은 그녀가 안쓰러웠다. 그녀의 손은 쐐기풀 때문에 많이 다쳤다. 왕자들은 그것을 보았다. 그들은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쉬지 않고 옷을 만들었다. 이제 옷 6벌이 완성되었다. 어느 날 엘리사는 쐐기풀을 뜯고 있었다. 갑자기 개 한 마리가 나타났다. 그리고 한 남자가 나타났다. 너는 누구지? 여기서 무얼 하고 있지? 남자가 물었다. 엘리사는 대답을 할 수 없었다. 나는 이 나라의 왕이다. 여기는 사냥터야. 여기 있는 건 위험해. 나와 함께 가자. 그녀는 쐐기풀 옷을 꼭 끌어안았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다. 옷과 쐐기풀은 가져가도 좋아. 그제서야 그녀는 움직였다. 왕은 그녀를 궁으로 데리고 갔다. 그녀는 계속해서 옷을 만들었다. 임금님, 저 여자는 마녀입니다. 저 여자를 없애야 합니다. 신하들이 왕에게 말했다. 왕은 신하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는 엘리사를 사랑하게 되었다.
왕자들은 동굴로 돌아왔다. 엘리사가 보이지 않아. 어디로 간 거지? 그들은 엘리사를 찾아다녔다. 그녀가 궁에 있는 것을 봤어. 마침내 그들은 엘리사를 찾아냈다. 그러나 그녀를 데리고 올 수는 없었다. 매일 왕자들은 왕궁 위를 날았다. 엘리사는 9개의 옷을 완성했다. 나머지 하나도 거의 완성되었다. 그런데 쐐기풀이 다 떨어졌다. 쐐기풀이 더 필요해. 풀은 동굴 근처에서만 구할 수 있어. 신하들은 나를 마녀라고 의심해. 그들은 날 보내주지 않을 거야. 난 몰래 나가야 해. 엘리사는 생각했다. 밤이 되었다. 엘리사는 궁을 빠져나왔다. 하지만 신하 한 명이 그녀를 보았다. 이 밤에 어딜 가는 거지? 신하는 그녀를 따라갔다. 그녀는 숲속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동굴 근처에서 풀을 뜯었다. 신하는 놀랐다. 신하는 재빨리 궁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왕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왕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왕은 그녀의 방으로 가 보았다. 그녀는 방에 없었다. 그때 그녀가 돌아왔다. 그녀는 손에 풀을 들고 있었다. 왕은 그것을 보았다. 어딜 갔다 온 거지? 왕이 물었다. 하지만 그녀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 옷은 왜 계속 만드는 거지? 나쁜 마법에 사용하려는 거야?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너는 정말 마녀인가? 아니라면 그 풀을 버려. 엘리사는 고개를 마구 저었다. 그리고 풀을 꼭 끌어안았다. 병사들이 풀을 빼앗으려 했다. 그녀는 강하게 거부했다. 옷을 만드는 것을 그만둬. 그렇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죽일 수밖에 없어. 엘리사는 옷과 풀을 꽉 끌어안았다. 아무도 옷과 풀을 뺏을 수 없었다. 왕은 슬프게 명령했다. 저 마녀를 감옥에 가두어라. 내일 화형을 시키겠다. 엘리사는 감옥에 갇혔다. 그동안에도 그녀는
쉬지 않고 옷을 만들었다. 날이 밝았다. 엘리사는 광장으로 끌려갔다. 광장에는 나무 장작이 쌓여 있었다. 장작들 가운데에는 큰 나무 기둥이 있었다. 엘리사는 그 나무 기둥에 묶였다. 한 남자가 장작에 불을 붙이려 했다. 갑자기 하늘이 시끄러워졌다. 사람들은 하늘을 쳐다보았다. 백조 10마리가 날아오고 있었다. 그들은 시끄럽게 울어댔다. 새들은 그녀 가까이로 날아왔다. 바로 그 순간 엘리사는 10벌의 옷을 완성했다. 그녀는 새들을 향해 옷을 던졌다. 백조들은 옷을 입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백조들이 차례대로 왕자로 변했다. 아니, 이게 어찌된 일이야?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저희는 이웃나라의 왕자입니다. 우리는 저주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조가 되었지요. 저주를 풀기 위해서 우리는 옷이 필요했습니다. 쐐기풀로 만든 옷을 입어야 했죠. 옷을 만들 동안 제 여동생은 말을 해서는 안 되었어요. 그녀는 우리의 저주를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큰오빠는 왕에게 모든 일을 이야기했다. 모든 오해가 풀렸다. 왕은 엘리사에게 사과했다. 미안하오. 내가 오해를 하였소. 나를 용서해 주길 바라오. 그동안 말하지 못해 미안했어요. 엘리사는 미소 지었다. 왕은 엘리사의 손을 잡았다. 그날은 정말 행복한 날이었다.